네, 오늘은 함께 다윗의 회개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야기하는 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촉법 소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드라마 상에서는 이 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게는 200명까지 청소년을 담당하게 설정돼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 소년 사건을 빠르게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그 드라마 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뉘우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범죄에 대해서 대할 때 또 이야기할 때 많은 일들이 법적으로 빠른 해결을 원하곤 합니다. 물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이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주었느냐, 또는 범죄한 이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느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회개하느냐. 속도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어서 속도와 더불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인물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그 표본이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은 어린 양을 기르던 목동도 떠오를 것이고, 또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의 모습도 떠오를 겁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닌 도망자로서 다윗도 떠오르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한 범죄자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다윗을 떠올릴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회개자의 모습인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회개하는 자로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전후 사정을 역대상 21장이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이전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약간의 우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서 비굴하게 굴었던 블레셋도 있었고, 평생에 이 이스라엘 족속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승리들을 탐했을 것이고, 더 많은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증강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는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격동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를 보아도 인구조사가 등장하죠. 출애굽한 이들이 얼마나 되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조사가 가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군사 조직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했던 인구조사와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사람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차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희들 한번 세워봐라. 그런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내가 승리의 만족을 목표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던 이들이 분명히 다윗의 측근에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그래서 9개월하고도 20일에 기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요압과 다른 장군들이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9개월하고도 20일 동안 군대 장관이 나가야 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예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전쟁이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이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아무리 옆에서 요압이 간언해도 듣지 않던 다윗이 이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빠르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와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7년의 기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도망함,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물론 골랐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였고 그 아침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전염병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시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잠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머물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음에 대해 고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갓은 이제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을 마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천사가 머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대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내용 속에서 다윗의 회개가 등장하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일어난 이 사건들, 다윗이 자신의 죄에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고 다윗이 택하자 그때부터 사흘간 지속된 전염병과 이제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잠시 멈추신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그 시간까지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듯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어딘가 꾹 넣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내 주머니 한쪽에 그 죄를 잠시 이런 말을 하시면 그렇지만 잠시 숨겨두고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짱박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느 한 구석에서 그 죄를 묵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장을 묵혀두면 맛이 좋아진다는데 죄로 장을 담그면서 죄가 더 맛있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죄가 있습니까? 묵혀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를 바라볼 때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회개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한 빠른 회개였지만 그 안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빠른 반응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 무리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벌을 주옵소서.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니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다윗이 세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를 택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뭔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 손에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는 벌을 그냥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7년의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기보다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선택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7년의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기보다 또 수없이 도망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그 어려움을 알았기에 그 일만큼은 선택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염병이 혹 많은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라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자신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금 책임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이 다시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를 벌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분명한 책임을 가진 회개입니다.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온 데에는 저 사람의 탓도 있고 이 사람의 탓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자신의 죄를 지었던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또 죄를 전가합니까? 저 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그 회개의 모습은 남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있고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회개였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잠시 멈추었을 때 그때 다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려고 아라우나에게 찾아갑니다. 아라우나가 보는데 왕이 다가옵니다. 신하들과 함께 옵니다. 왕에게 절하며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물으니 왕이 내가 이 땅을 사서 이곳에서 번제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 내에 드는 곳 저기서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번제해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그냥 다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니다. 내가 이것을 다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겠다.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제단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물도 대가를 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때 분명히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7만 명의 생명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한 것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에서 많이 보았듯이 제사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죄 회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땡큐 이러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죄의 용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죄의 선언 시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면서 그저 마음 가운데 당연히 순서니까 하며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죄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였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죄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아닌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치우셨음을 확신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